계신 분들에게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그렇게 그 승리의 기쁨으로 늘 만나서 인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떤 이 죄와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죄에서 승리를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 죄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도 싸움도 비슷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자유인. 그래서 이제는 그 자유로운 몸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죄와 맞짱을 떠서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군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와 어떤 사단 마귀와 싸울 때 적당히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작정을 하고 피 흘리기까지 아주 내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진정한 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싸움, 하나님과의 힘을 입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 싸움의 방식이 뭐냐면 육신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이 싸움의 승리의 열쇠가 뭐냐면 바로 회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한 능력을 덧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죄를 이기게 될 때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온전한 회개,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어떻게 그 죄를 이기는지에 대한 그 방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므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슬퍼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그것이 곧 내가 오늘 하루 이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우리는 죄라는 이게 사탄 마귀가 1차적으로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눈을 가려서 아예 싸움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눈을 가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제가 처음 서두로 죄와 싸워서 이겼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죄와 싸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 싸운다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입어 죄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피 흘리기 싸우다가 지쳐서 질 때도 있잖아요. 피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새벽에 나오든 수요일 나오든 금요 예배를 나오든 주일 예배를 나오든 그 예배 처소에서 다시 찢어지고 피 흘리고
아파진, 싸우면서 다친 그 영광의 상처를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싸매어지고 다시 온전케 되어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전쟁을 다시 벌이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은 이 죄와의 싸움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적을 모르니까 늘 당하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했는데, 그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슬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진정한 회개의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내 행동,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회개의 결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를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기의 바로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중간중간마다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 바로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모세의 그 대답처럼 재앙을 이제 거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왕이 말할 때 재앙들이 이렇게 다시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바로왕은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바로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라는 이 죄 고백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그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몇 번이고 잘못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수 요원을 군대를 이제 모집해서 엔게디 광야로 쫓아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이 사울 왕이 볼일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의 옷깃을 조금만 자르고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멀리 사울 왕이 떠나게 됐을 때 이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요, 저는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렇게 외쳐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도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울 왕의 이 어떻게 보면 죄 고백도 오늘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그런 회개의 온전한 회개의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는 다음 장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20상 26장으로 들어가면
사울 왕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 더 사울 왕이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다시 살려주죠. 그때는요, 사울 왕이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해하면서 뉘우치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울 왕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없었다는 거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 반복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은 그 근원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에는 그 죄의 열매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사울은 죄에 대해서 슬퍼했지만은요, 죄를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잘못을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가 어느 모양으로든요, 내 마음에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은밀한 즐거움으로 만약에 내 마음에 그 죄가 남아있다면 그건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이 죄를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런 슬픔, 죄를 지으면 슬프잖아요. 슬프고 그런 것들로 애통해하면서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슬퍼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가 내 마음에서 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싫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회개할 때 왜 우리가 승리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왜 죄 용서를 받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주시니까, 그 죄가 더 이상 보기고 싫어지니까, 그래서 삶이 돌아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여전히 죄에 대한 그 상태를 늘 체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내가 사랑했던 그 은밀한 죄를 미워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어떤 편지를 썼는데요, 이 회개에 대한 좋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매님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매님이었고요, 그가 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가 아닙니다. 네, 이 자매는 가끔 장부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작은 돈이었겠죠. 이렇게 출납 금고에서 조금씩 돈을 빼서 썼다는 겁니다. 한 푼, 두 푼 이렇게 이제 갖다가 쓰게 됐는데, 그러다가 들키지 않고 학교를 졸업했고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죄책감이 들었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는 갚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자매님에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자매님 속에서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카페에서 돈을 훔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다 잊어버렸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씁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는 액수가 이자까지 합쳐서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제 마음에 금액을 떠올려 주셨는데 377달러였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확신을 주시도록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잠언 28장 13절 말씀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거죠. 이 자매님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작은 죄일 수 있잖아요. 이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죄책감으로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377달러가 눈앞에서 아른거리죠. 왜냐하면 그 자매님에게는 이 돈이 굉장히 큰 액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함께 돈을 넣어서 신학교 학자님께 그것을 우편으로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답답했던 마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승리를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분을 알고 싶어요. 그 편지의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과거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죄를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그렇게 달콤했고 은밀히 즐겨했던 그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어지게 되고 아파지게 되고 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부어질 때,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그 전까지는 죄는 여전히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울면서 회개를 하지만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는 사라지는 것이지 내 기억 속에서 과거에 지은 죄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는 내 인생에 평생 따라오는 그런 짐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지은 작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내가 내 마음속에 은근히 즐기는 이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교묘하게 즐기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죄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것이 더 이상 꼴 보기 싫은, 더 이상 그것이 나한테서 원치 않는, 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과거에 지은 죄라든지 오늘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행동으로 대해서만 회개한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항상 그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철저하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싸워 죄를 꺾어내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으로 짓는 죄를 버리라 는 겁니다. 시편 19편 14절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기자가 내 입의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묵상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연락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내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우리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주시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어떤 범죄까지는 안 나가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밀려오는 죄가, 어떤 나쁜 생각들이, 그 당장에는 그것이 죄가 아닐 수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 생각이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계속 머무르게 되면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 가운데 불이불식간에 악한 생각이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든지,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내 마음의 뜻과는 상관없이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에 들어왔을 때, 그럼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선으로 이기는 건데요, 우리는 선이 아니니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악한 생각이나 원치 않는 마음이 지금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대적하고 끊어내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던 경우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원치 않는 악한 생각을 우리는 날마다 거절하고 이제 벗어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그 몸부림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와서 온갖 죄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이 들 때,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사단아, 어림없다. 난 너가 주는 생각을 거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죠. 이게 이제 싸움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들을 거절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싸움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죄를 숨기는 것은 안 됩니다.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죄의 영향력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들 때 어떤 원치 않는 생각이 어떤 미움이, 예를 들면 미움이 들어왔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들어왔어요. 그때 내 마음에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갑자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이 불편하고 싫고 미워요. 그 마음이 들 때는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내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그 생각은 사단이 그 순간 심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생각,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상태, 불순종하려는 그런 생각들, 음란한 막 이런 음욕, 이런 것이 갑자기 불이불식간에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내 마음 한 구석에 아직도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죄를 안 하게 되는 게 맞는데 내 마음에서 내가 그 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대적하고 선포하고 끌어내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은밀한 죄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은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사람마다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예, 그죠? 나의 연약한 부분을요,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지를 살펴봤더니 사탄 마귀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엿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파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악한 영들은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가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캐내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모든 사람들은 보면요,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 죄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현장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현장이죠. 지키는 방법은 아까 대적하는 방법도 있었고, 우리가 영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가득 채워져 있을 만큼 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리가 없으니 못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들어와 있는데 죄가, 사단 마귀가 지금 넣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영향력을 쉽게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유지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그것을 자유케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끊임없는 회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순결한 만큼 우리가 순결한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만큼 여러분이 깨끗한 겁니다. 생각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그 수준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깨끗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이라는 거죠. 혹시 마음 깊숙이 어떤 죄를 은밀히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미워하도록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싫어지면 이긴 것입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싸움이 뭔지 모르고 늘 죄의 노예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의 멍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같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길 때도 있고 또 질 때도 있고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또 회개하며 예배드리며 다시 충전받고 또 나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을 보실 때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그리스도인 그 자녀를 얼마나 너 죄 지었으니까 맞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힘내 내가 다시 힘줄게.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싸우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회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무감각해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감격을 잃고 그렇게 늘 지고 살까요?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회개하며 사셨습니까? 작은 생각이 여러분을 들어왔을 때 회개하셨습니까?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입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뭐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회개를 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고 너무 가볍게 넘겨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패배자처럼 사는 겁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승리의 승리의 그런 퍼센트가 더 많아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 묻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막히고, 감사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집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 그것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정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진정한 회개, 죄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기까지 나아가는 그 진정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한량없으신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